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기는 삶, 지난주 설교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며 부르겠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나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책을 남기는 삶도 좋고 이름 남기는 삶 좋지만 사람을 남기신 주님처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혜순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 주에 샬롬샘 목장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중심의 삶보다는 내 중심으로, 감사와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사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나오듯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곳곳마다 형형색색의 단풍과 오곡백과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자연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부흥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샘물 행복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이 행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에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기름 부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계획들도 성실히 이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구미정 교수님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유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이라는 것이 뭐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잖아요. 일부러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부들, 한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인정받는 행복입니다. 이제 그 인생에 그런 행복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쓰임에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쓰십니다. 배움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예수 믿는 행복에 이 쓰임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나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로 참 행복하지만은 특별히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일 때,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묵직한 일일 때, 심지어 그것이 거룩한 일일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어떤 업적보다도 사람 남기는 인생이 최고인 거죠. 왜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응하실 분은 사람 남기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 새로운 나,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언제 알게 되고 언제 그 나를 만나게 되느냐? 사명의 길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우리 거룩한 일, 사람 남기는 일, 이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이 다한 시점에 후회가 없어요.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 지구별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그물 버려두고 그냥 응했을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더 아름다운 나, 더 큰 자신을 만나게 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2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미정 교수님을 초청해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로 인해 건강체조는 쉽니다. 11월 4일 토요일에는 샘물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수기와 기도 제목은 작성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주일은 시니어 주일입니다. 시니어 주일을 맞이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합니다. 다음 주 샬롬샘 모임 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샬롬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10시에 시작이거든요. 10시에 담임 목사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4년 만에 이제 다시 열리는 바자회거든요. 우리 샬롬생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주일 헌금 관련해서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시니어 주일에는 전 교인에게 떡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전에는 목자님들이 헌금하시고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가 전 교인에게 떡을 대접했는데요. 우리가 떡보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다른 일을 해보자 이제 목자님들과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세대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 샬롬쌤이 가장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이런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샬롬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장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신다. 이런 메시지만 되어도 교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이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 헌금을 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헌금할 것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전에 많은 이제 강의들 들으신 것 중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그 강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모셨을 때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2019년부터 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또 목회도 하고 계세요. 그 성도님들 섬기고 계신 이은교회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화성으로 간 책방의 대표로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정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한 시간 강의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샬롬샘의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어느 강사님들이 오시냐 그랬더니 몰랐거든요. 오늘 와서야 알았어요. 계속 진 목사님이 창세기 하고 있었는데 저만 외부 강사라고. 이렇게 엄중한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저는 고사했을 거예요.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자리에 쓰는가. 근데 목사님이 저를 섭외하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누구도 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는 누가 와요? 그랬더니 그냥 말씀을 막 얼버무리세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아모로 파티. 네, 아모로 파티가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김연자 씨 덕분에 온 국민이 이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아모르 파티. 하나님이 저한테 재능을 안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노래하고 춤추는 재능은 안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요 주제로 한번 김연자 씨처럼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네요. 그게 안 됩니다. 뱅크시라고 하는 얼굴 없는 영국의 화가가 있어요. 그냥 뱅크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비티, 낙서하는 그림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냥 신출 귀몰이에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담벼락에 낙서하고 싹 사라져요. 그가 그린 평화 주제 그림들 가운데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의사처럼 보이는 선생님이 왕진 가방을 들고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뭔가를 진찰을 하죠. 저것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사랑과 평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좌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뱅크시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의 심장이 채워야 할 것은 사랑과 평화.
그래서 당신의 심장은 건강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청진기로 측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뱅크시가 그린 또 다른 그림들에는 총을 쏘고 있는데 사실은 총에서 꽃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뱅크시는 사랑과 평화, 정의 이런 주제를 벽화처럼, 낙서처럼 그리고 다니는 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김연자 씨의 노래에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러니까 인생 즐기자, 아모르 파티하고 한 바퀴 돌고 이러시는데 그게 전부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관동 대지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3년 9월 1일, 그날은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58분, 도쿄 중심으로 그 지역 일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진도 7.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7.3이었어요. 그런데도 막 불나고 원자로 다 폭발되고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니 저때 진도 7.9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과학기술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불이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가 쫙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전 한 12시쯤 지진이 나기 시작했는데 3시간도 안 돼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벽보가 나붙습니다. 소문의 내용인즉 조센징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다닌다. 조센징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일본은 1919년 3.1운동으로 안 그래도 자존심에 먹칠이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4년밖에 안 된 시간에 지진이 났는데 이거를 그냥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선인들,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빌미로 삼았습니다. 무려 6,661명이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상해 임시정부가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보시면 신문에도 식료수, 마시는 물에 독 이렇게 기사가 나죠. 신문, 언론 막 그렇게 이제 확대 재생산합니다. 가짜 뉴스를.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미국 콧대 높은 아카데미가 원로 영화인상을 헌정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뭐 그 시대에 봉준호 감독쯤 되나 봐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감독이 섹스피어는 글로 썼다면 구로사와 아키라는 스크린에다가 섹스피어처럼 펼쳐냈다. 이런 감독이에요. 이분이 7인의 사무라이, 라쇼몽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 비슷한 것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간토 대진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는 13살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야, 이상하다. 내가 친구들하고 우물에 청소하는 분들이 불소 막 이런 거 청소하잖아요. 그분들이 표시하고 지나간대요. 근데 친구들하고 장난한다고 자기가 백묵으로 따라서 칠했대요. 근데 그걸 누가 칠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조선인들이. 그리고는 조선 사람들을 학살해요. 자기 집에도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우물에 이거 조선인들이 했는데 네가 숨겨줬냐? 난리를 했는데 아버지가 썩 꺼지라고 무슨 무식한 소리 하냐고 이랬던 이야기를 저 책에 쓰셨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일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후쿠다무라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리라 기대를 하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번 10월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후쿠다무라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도쿄 지역에 지진이 막 났죠 이제. 그런데 약 파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왔어요. 한 15명 정도가 왔는데요. 여러분, 옷을 저렇게 입으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얼굴만 봐서 구분이 되시겠어요? 구분 안 되죠. 구분 안 됩니다. 중국 사람, 아니 요즘은 대학교에 사실은 한 50명이 수강 신청을 하면 그중에 30명만 한국 학생이고요. 10몇 명은 중국 학생, 베트남 학생, 탈북자, 조선족 막 섞여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도 분간 안 돼요. 베트남 학생도 한국 학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 옷을 저렇게 입고 약을 팔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15원 50전, 이게 암호입니다. 아무나 낯선 사람이 있으면 기차를 타도 헌병이 갑자기 야 이거 발음해봐 이렇게 시켜요. 일본 말로는 주고엔 고주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제가 쉽게 말했지만 한국 사람하고 발음하는 게 틀리대요. 일본 본토 발음하고 주고엔 고주셴 이 발음이 한국 사람이 하는 거하고 어딘가 틀리대요. 그래서 후쿠다무라 사건이라고 하는 저 영화에서는 이분들은 저 섬에서 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발음에서 일본 사람처럼 발음이 안 들린다고 학살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1923년 9월 1일부터 9월 3, 4일까지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더니 9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이 집단의 광기가 이제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냐를 가리기 시작하는데 그 가린 기준은 너 이 발음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출신, 히로시마, 이런 쪽, 그러니까 변방에, 왜냐하면 도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안 쓰는 저기 시골에서 온 사람들, 똑같은 일본 사람이어도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무렵에, 그러니까 1923년 지금 9월인 거죠. 조선 사람 중에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열은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 여자랑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일제강점기예요. 독립운동가 박열이 어떻게 일본 여자랑 사랑을 해요? 저 일본 여자는요, 독립운동가예요. 누구 독립?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는 여자예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어릴 때 고아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자랐는데 입 하나 던다고 조선에 와 있던 고모 집에 보내졌습니다. 조선말을 익히면서 고모 집에서 식모처럼 일했어요. 일하다 보니 일본 사람인데 의지할 데 없어서 친척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나나, 조선 사람이 힘없어서 나라 망했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 못 받는 거나 처지가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천황제도, 하나의 왕일 뿐인데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시스템,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시아 전체를 비극에 처하게 하겠다. 이래서 이 여자가요, 아시아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정말 배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에 돌아와서 오뎅바에서 오뎅 나르고 있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일본 옷을 입은 청년들이 모여서 조선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조선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보니
어느 항구로 폭탄이 들어올 거고 그걸로 일본 천황을 암살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도 끼워줘. 그래서 박열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일본 여자 중에 어떻게 이렇게 당찬 여자가 있다니. 그런데 폭탄이 불발이었어요. 옛날에는 사제 폭탄들이라 폭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잡히죠. 그런데 사실은 잡힐 때 나이가 다 20대예요. 가네코 후미코한테는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너는 재판받지 마. 일본 여자가 법정에 쓰면 일본 사회가 동요해.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배반자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아니다. 그리고 딱 조선 옷 입고, 나 조선 남자의 여자다. 조선 옷 입고 법정에 딱 들어가서 일본 천황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일장 연설을 하고, 변호인단이 계속 이 여자를 빼내주려고 하니까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또 다 글로 쓴 그런 여성입니다. 가네코 후미코. 이 여자도 사실은 1923년이라고 하는 일본 사회가 이제 막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집단으로 일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때 빠져나가는 개인들, 이 사람들 속에서 죽은 거죠. 이 사상을 아나키스트라고 불러요. 가네코 후미코 같은 여자를 아나키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나키스트는 일본이 무정부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요, 일본은 이 시절에 아나키스트들이 제일 미워요. 왜? 아나키스트들은 내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사쿠라처럼 지리라,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아나키스트들은 내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요.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요, 오스기 사카에 같은 아나키스트도 관동 대지진 때 죽여버립니다. 오스기 사카에도 유명한 아나키스트입니다. 그 여자인 이토 노에까지 죽이고요,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던 7살 조카까지 싹 죽여서 우물에 빠뜨립니다. 야마카스라고 하는 대위가 이 모든 일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은 내부의 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야마카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일본 사람을 죽였는데 몇 년 형 떨어졌는데 금방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로 유학 갔다 와서 만주의 일본의 만주국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자살해요. 역사의 단죄를 받을까 봐. 성경에도 즈고엔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나옵니다. 길르앗 지파의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입다의 딸은 제물로 바쳐졌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힘의 권력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지파의 입다가 미워요. 왜?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본처의 자식들이 유산 너한테 나눠주지 않겠다, 이래서 저기 도망가 있고 이랬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지도자급으로 올라오고 이거 한번 야단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내가 너와 너 집을 다 죽여버리겠어. 자, 이렇게 되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나요?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합니다. 같은 지파인데, 같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부족들인데 동족 상잔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러면 이겼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입다가요, 원래 폭력이라고 하는 건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오죽하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눈에는 눈만 하세요. 이에는 이만 하세요. 상대방이 당신 이를 부러뜨렸다고 저 사람은 갈비뼈까지 날리고. 폭력은 이래요.
저 사람이 내 새끼 건드리잖아요. 내 새끼 뺨 한 대 쳤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때리고 싶잖아요. 이게 폭력의 광기예요. 입다는 갑자기 폭력의 광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살아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이고 싶어서 요단 강의 진을 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의 약점은 뭐였나요? 쉬 발음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보세요 그러면 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해보세요. 의 안 돼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쪽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쉬 발음이 안 돼서 성경에 보면은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무조건 요단강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죽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이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여기서 처음으로 2007년에 유럽이 아닌 남미 출신의 여성, 그것도 여성 화가를 가장 중요한 기획 전시실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성의 작품이에요. 뭐를 전시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전시한 거예요? 도리스 살세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제 영국 사람들이 티켓을 사가지고 야, 이번에 콜롬비아 태생에 도리스 살세도란 여자가 전시한다며 뭐를 전시했어? 야, 우리 티켓 사갖고 들어가 보자 하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170m. 아니, 그러니까 170m면 세상에 얼마나 긴 겁니까? 170m 전시실이 저렇게 금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진 났네. 그리고 도망 나갔어요. 아니, 도대체 대영 제국, 영국 한복판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 왜 콘크리트 바닥 안 메꿨어?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도리스 살세도는 이게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 쉬볼렛이에요. 성경에서 영감받았습니다. 사사기 12장.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영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벨기에, 독일 다 그렇게 했죠. 아프리카 들어가서 식민 지배하고 학살하고 뭐 이런 것들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를 차별로 가져가고 폭력으로 빚어내는 인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쉬볼렛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작품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걸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금을 넘어가 보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벽은 허물고 예수님은 벽 타는 예수님이세요. 담 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화해의 화목의 주인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작품을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PPT 되게 잘 만들었어요.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샥 넘어가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작품이란 뜻이에요. 커튼이 딱 열렸습니다. 딱 보면 그냥 저녁 노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영국의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분이 1840년경에 그린 작품인데요. 제목이 노예선입니다. 앞에 저렇게 물고기 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다리 보이세요? 그리고 저 저녁노를 배경으로 배가 막 넘실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해가 지는 저녁 풍경을 인상파 화가가 그렸다 이게 아니고요.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영국이 왜 대영 제국이 됐어요? 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잡아왔죠. 아프리카 황금 해변 있잖아요. 황금 해안. 애들이 황금인 거 다이아몬드 막 공깃돌 놀이 하잖아요. 이 풍부한 자원을 두고
서양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랬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아프리카에 황금 많은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힘이 됐겠네요. 왜? 착취하고 정복하고 캐내고 이러잖아요. 서양이 인도에 향신료가 많은 거 알았어요. 실크, 비단 좋은 거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크로드로 쫙쫙 빨아가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셨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딸 이렇게 막 났어요. 근데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또 딸이십니다. 이러면 엄마들 보통 어떻게 했나요? 낙태시켰잖아요.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낳아야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약이요가 참 지혜로웠다. 우리 민족은 평화로운 민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연료가 부족하니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밭에 노예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는 설탕, 담배, 은실쿠 가죠. 다시 아프리카에 총, 술 이런 거 수출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던 무역을 삼자 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삼자 무역으로 이른바 근대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올바른 일일까요? 당시 노예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많은 노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층층이 쌓았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들을 다 쇠고랑으로 묶었고요. 이 상태로 몇 달을 그대로 가야 돼요. 누워서 물 마셔야죠. 생리현상도 다 누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선이라고 하는 배는 전염병이 돌기 딱 좋습니다. 1780년대에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전염병이 돌았어요. 선원도 아프고 노예들도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선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노예들을 산채로 바다에 던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리비리한 노예들 데려가서 제값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래서 산채로 노예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그냥 지나쳐도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이런 이야기쯤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영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희 어머니도 그 중학교 나오셨어요. 1937년생이신데 그때 여성으로는 신지식인, 저는 신여성 이렇게 표현해요. 글도 쓸 수 있으셨고 1937년인데 중학교 나오셔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으세요. 이놈에게 영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원래 한 달 일정으로 갔거든요. 어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영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성격이 오지랖. 그래갖고 예를 들면 교민 신문을 딱 보는데 제가 아기를 낳는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올 형편이 안 돼요. 산바라지 해주실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모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져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거기 가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주당 막 2,000불씩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한인 합창단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호주가 수교를 맺은 지 몇 년인데 그 합창단이 호주의 국회의원 막 이런 분들 앞에서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알토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늘려가지고 3개월 있다 나왔습니다. 진짜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피아노, 저희 어머니가 또 섬에서 영종도에서 옛날에 목회도 하셨거든요.
풍금 잘 치십니다. 피아노 치는 분이 그날따라 안 오셨으면 어머니가 가서 앉아 계세요.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누구도 어머니가 관광원 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 현지 시민인 줄 알았어요. 호주 교포인지 아셨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오시더니 저한테 야 여기다 써. 뭘 쓰라고 했을까요? 저 영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는 다 알겠는데 이놈에게 영어가 안 되니까 그 밑에다 한국말로 영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다 써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87세세요. 지금도 외우세요. 엄마 그거 불러봐 그러면요, 어머니가 어메이징 어메이징, 맞나요? 왜 안 되죠 제가? How sweet that sound. 어머니가 그걸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찬송가를 보면 왼쪽 위에는 작사가, 오른쪽 위에는 곡이 붙어 있어요. 왼쪽 위에 작사가 이름이 존 뉴턴이라고 돼 있네요. 영국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뉴턴 영국 이름입니다. 1779년이래요. 영국이 한창 노예 무역을 할 때예요. 이분이 노예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각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가? 하다못해 짐승이라 해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돈을 버는 건 잘못 아닌가? 그래서 노예무역에서 손을 떼요. 그래서 저 노래를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존 뉴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분에게 20대 젊은 청년이 찾아와요. 이분도 영국이니까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했죠. 개신교인입니다. 전직 선장이셨다면서요. 지금은 목사하신다면서요. 노예 무역이 왜 잘못입니까? 저는 영국의 귀족인데요. 귀족 청년인데요.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는 날까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국회 이 의원들을 다 상원 하원 막 설득해서 사람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하잖아. 프랑스도 하잖아. 근데 왜 우리가 먼저 그걸 폐지해야 돼? 그런데 윌버포스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마침내 노예 무역은 잘못이다고 헌법에서 만들어내고 이듬해 노예제가 다 폐지되는데 프랑스나 미국보다 앞서 그것을 이뤄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보신다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 연결됐구나. 다시 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물건 죽은 거지 뭐. 물건이 고장 나거나 그게 무슨 사람이야? 이랬던 시대에 누군가는 저들도 귀해. 저들도 귀해.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어때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도 제 눈에는 뭐 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이제 나이가 든다 하는 걸 느끼겠잖아요. 나이가 든다 하는 거 느낍니다. 여러 면에서. 저도 올 초에 좀 왜 컨디션이 안 좋다 했는데 막 목회하다 바쁘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몇 년을 놓쳤거든요. 딱 갔더니 갑상선 암이래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떼어냈어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안 나오고 뭐 다 이래요. 우리말은 희한해요. 나이가 든다. 든다는 말은 물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는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전 세계에서 먹는다는 동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민족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술을 하기에 딱 좋은 민족입니다. 감각적인 민족이에요. 나이도 먹고요. 돈도 먹어요.
뇌물 먹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꼴도 먹고요. 한 꼴 먹었습니다. 뭐 이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래요. 다 먹는다고요. 먹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 논리가 뭐냐면 너 몇 살? 그 앞에다가 또 막 첫자까지 붙여요. 왜 모든 것의 끝에 논리는 어느 대학 나왔어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너 몇 살? 먹었어 이제 이러고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제가 일부러 렘브란트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예요. 자화상을 많이 그린다는 건 모델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화가들은 교황청이 밀어주고 성당이 그림을 걸어놓으니까 일단 교황님 눈에만 잘 보이면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무도 그림 안 사가요. 개신교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되지. 오히려 그림을 교회에다 걸어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제한된다. 그래서 성상, 그림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몰아냈거든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림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싸우던 시대에 열 몇 살 때부터 내가 생각해보니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안 팔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가 안 사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개신교 화가들은 거의 다 초상화나 정물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성서 66권 죽을 때까지 다 화폭에다가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리는 그림들은 가톨릭 신학과 싸우기 위한 개신교 신앙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얼굴들을 보면 19살부터 독립화가의 길을 걸었던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요. 20대, 30대, 40대 보면 일단 걸치고 있는 옷들도 화려하고 나 잘났어 막 이래요. 그러다가 60대, 여러분 이 시대에는 17세기 초반에는 아이가 태어나도 조금 무슨 병원에서 지금은 다 고치죠. 뱃속에 애를 품고 있어도 태아 수술까지 합니다. 과학기술이. 근데 이 시대에는요. 영아가 죽는 율이 너무 높았어요. 유아, 영아 사망률. 렘브란트는 30대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태어나니까 줄줄이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넷째 아이를 낳고 부인이 아들이 9개월 만에 부인이 이번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임신했다가 낳다가 애 죽어 또 임신했다가 낳다가 또 죽어 여자가 얼마나 몸이 가겠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60 넘게까지 살았다고 하는 건 거꾸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나보다 늘 먼저 보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의 그림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들을 보면 야 진짜 자살하고 싶었겠다. 애들 죽을 때, 부인 죽을 때, 그리고 아들 하나 남겨놨잖아요. 이 아들도 20살 갓 넘기고 폐렴으로 죽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인생의 동반자들을 먼저 다 가져가시네요. 근데 그랬더니 그려지더래요. 뭐가? 우리 렘브란트 하면 대표적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죽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괜찮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그림은 거의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두 번째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오롯이 나만 남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뭐를 알까요?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봅니다.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은 일어났고요. 1533년인데 이번에는 영국이 가톨릭에서 나가겠답니다. 헨리 8세 시절에. 그것을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영국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급하게 대사를 보내서 중재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온 프랑스 대사들을 독일 화가인 한스 홀바인이 그려줬어요. 딱 보면 대사들처럼 보여요. 옷을 잘 입었고요. 뒤에 당대의 가장 첨단 문명들이 막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20, 30대한테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거 한번 올려놔봐 이러면 아이폰, 핸드폰, 뭐 컴퓨터, 뭐 양자 컴퓨터 막 이런 거 올려놓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지구이, 콜럼버스가 지구 둥글다 뭐 그래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냐면 화가한테 자기네 나이를 써달라 그랬어요. 보이실까요? 그 핑크색 훈장 목걸이 입고 모자 베레모 쓰고 막 모피 옷 입고 단도를 들고 있는 저 화가 단도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29이라고 써 있습니다. 29살이래요. 와, 29살. 진짜 29살에 남의 나라 대사로 뽑혀가고 잘 나가는 거 맞네요, 뭐. 그 옆에는 옷을 보니까 성직자예요. 이 사람은요, 23살인가 4살짜리 주교님이에요. 집안이 엄청나게 귀족 집안이라 가톨릭 주교가 됐습니다. 이제 화가는 그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화가가 그들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20대 프랑스 미남들, 귀족 자녀들 이거 그렸으면 뭐 그렇게 유명하게 남지 않아요. 이 그림은 높이 걸려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아래서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화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긴 거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 사실은 그게 해골이에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죠? 뭐를? 하나님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죽을 때 인간은 업적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 아까 목사님이 사람을 남기는 사람? 목사님 나중에 그거 악보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이름 남기는 거 말고요. 업적, 뭐 재물, 명예, 부 그거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 사명 갖고 살다가 사람 남기고 갈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 한스 홀바인 이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너무 감동적인 노래를 오늘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샘물교회. 나이 들어보니까 뭐를 알겠나요?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피카소가 존경했던 스페인 화가입니다. 세비야의 물장수, 남자 3명이 등장하는 걸 그렸어요. 노년이 되면 자식들이 다 돈 빼가가지고 가난해져요. 그래서 노인이 옷을 좀 막 구멍난 남루한 거 입으셨네요. 이 시대에는 물장수가 있었나 봐요. 우리도 봉이김선달 알잖아요. 대동강물 팔아먹고 이랬다고. 물장수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서 물 사세요 했나 봐요. 그걸 그렸는데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렸다면 그렇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진을 찍던가 이랬으면. 저널이죠. 그냥 신문 보도죠. 근데 이 사람은 화가잖아요. 벨라스케스는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나중에 피카소한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모든 스페인 화가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물장수를 그렸는데요. 어떠세요? 어린 다음 세대에게 물잔을 딱 건넵니다. 이 소년, 청년, 젊은 아이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나이 들어가면서 알겠는 세상 방식은 뭐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안 중요해져요? 안 중요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장년 보세요. 장년. 이거는 청년, 장년, 노년이 그려져 있거든요. 장년은 뒤로 살짝 밀려나 있죠.
그리고는 열심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물 마시느라고 정면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왜? 업적 쌓으랴 돈 벌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오로지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장년 세대들은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에 그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자식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노년 세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러다가 수능,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애들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간 거보다, 연봉 얼마 받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어떤 삶을 살 건데, 얘가 정말 행복한 삶 살아보니 알겠잖아요. 그래서 노년 세대는 아주 어린 세대에게 물잔을 딱 건넵니다. 그 지혜를 청년 세대가 마십니다. 그런데 장년 세대는 지금 거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배경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딴 거 있는데 난 내 물잔을 내가 마실 건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옆에 그림은 한스 말둥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신은 항상 모래시계를 들고 다녀요. 서양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죽음의 신이, 죽음은 희한하죠? 나이 순서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 죽음의 신이 할머니가 있고 아기가 있고 처녀가 있는데 죽음의 신의 모래시계는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처녀한테 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보는 건 누구예요? 할머니가 알아봐요. 아, 저 처녀한테 죽음의 신이 찾아왔구나. 그리고 아기와 소녀와 할머니와 다 연결하고 있는 건 아주 얇은 베일이에요. 1000조각을 다 들고 있죠. 그것은 죽음으로 다,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한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걸 이렇게 얇은 베일로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처녀는 지금 딴 거 하느라고 죽음의 신이 자기한테 와 있는 것도 몰라요. 뭐 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어머 난 너무 이뻐. 어머 난 너무 이뻐. 무슨 옷 살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지금 막 이거 있어요. 사실은 오늘 밤에 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오늘 밤에 갈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음의 신에게 손을 살짝 이렇게 치워줘요. 너무 이렇게 젊은 아이 데려가는 거 조금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야, 이 바보 멍청이야. 지금 죽음의 신이 너한테 왔다고 말해도 젊은 세대는 못 알아들어요. 이런 지혜를.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거울을 받쳐줘요. 와,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인생의 삼시기. 박남준 시인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는 참 싱싱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에는 바위에는 이끼조차 살 수 없었다는 걸.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됐지.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어느 날 바위에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그럴수록 바위는 굳은 몸을 안타깝게 비틀어서 물도 받들고 그 씨앗도 키우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몇백 년을 지냈지. 그건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이런 시예요. 찍지 마세요. 제가 PPT 드리고 갈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께 있으세요. 여러분이 딴 데다가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할 거 아니시잖아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목사님께 달라고 하시고 하나씩 넘겨보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찍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막 좋아요. 아, 내가 의미 있는 거 갖고 왔네?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생각보다 시간이 짧으네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를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화가는 원래 증권맨이었어요. 여의도 증권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잘 나가는 증권맨이라 외국 여자, 덴마크 여자, 외국 여자랑 결혼도 빡 하고 애도 5 낳고 살았는데 증권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증권맨으로 살고 마누라한테 돈 갖다 주고 일요일에만 취미로 미술하다가 망하니까 나 이제부터 정말 화가가 될 거야 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혼당했어요. 이제 그러면 고갱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고갱의 삶 이후부터 독립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타히티로 가서 그림 그렸던 글을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그 달과 6펜스,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작품에 나온 주인공이 폴 고갱입니다. 고갱이 타히티로 떠나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갱보다 5살 아래예요. 고갱이 애 5 낳고 사람답게 살아보는 동안 반 고흐는 장가 한번 못 가보죠. 왜냐면 목사 되려고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로 하다가 탄광 무너지고 목사는 되게 어렵고 아버지는 이 바보 같은 게 목사 되라고 하니까 목사 집안의 장남이 목사도 못 되고 아버지랑 의절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반고는 장가도 못 가고 그래요. 동생이 형 그림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런데 형은 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엑상 프로방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폴 고갱의 이 작품이 제일 유명한데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엑상 프로방스에 저렇게 노란 집을 마련해서 화가들을 12명 초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공동체를 이뤄보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거기에 폴 고갱이 내려왔거든요. 고갱은 왜 내려왔을까요? 나보다 5살도 어리고 덜 유명한 애가 뭐 공동체가 어쩌고 막 이러는데 왜 내려왔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노름빛을 대신 갚아주면서 그림 내가 안정적으로 좀 팔아볼 테니까 형한테 가서 좀 살아주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고흐는 그 폴이 내려오면은 방 좀 장식해줘야지 하면서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해바라기를 매일 관찰해 보니 해바라기가 심상치 않아요. 해바라기를 진 것도 그리고 활짝 핀 것도 그리고 맺혀 있는 것도 그리고 이미 다 떨어진 것도 그리고 한 화병 안에 해바라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그렸습니다.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보니까 해가 뜨면 고개를 섰다가 해가 지면 고개를 딱 숙이는 이 노란 해바라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신실함,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명 이거를 다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고흐가 일기에다 써요. Sunflower is mine. 해바라기는 내 거야. 다른 모든 화가는 이제 해바라기 못 건드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반 고흐는 열심히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근데 고갱은 여기 내려와가지고 둘이 살면서 서로 자기가 각자 자기 얼굴 그렸거든요. 근데 고갱은 뭐라고 사인을 해놨냐면 레미제라블 이렇게 써놨어요. 비참한 인간. 내가 노름빛 때문에 여기 와갖고 저 찌질한 애랑 한 방에서 진짜 무슨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그런 것도 모르고 반 고흐는 무슨 수도사처럼 머리 빡빡 깎은 것처럼 나 이제부터 정말 금욕적으로 열심히 그림에 매진할 거야. 사명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둘의 동거는 2달도 채 가지 않습니다. 고갱은 떠나겠다고 하고 고흐는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혹자는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하고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둘이 술집에서 티격태격하다가 화가 난 폴이 펜싱칼을 집어들어 휘둘렀다고 하고 어느 게 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렇게 폴 고갱은 가는데요. 둘이 이렇게 달라요. 둘 중에 어느 게 고갱의 의자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화려하고. 그런데 고흐는 굉장히 순박하고
그렇게 타히티로 가서 고갱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저것을 미술사에서는 황색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자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뻑. 자기 자신한테 뻑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갱은 내가 진짜 파리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프랑스의 식민지인 고작 섬에 와서 이루고 있으니 내 운명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요. 그리고는 93년에 나온 자화상 보세요. 저렇게 그린다고요. 그래서 가서 12, 13살짜리 현지 여성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삽니다. 여전히 그림은 안 팔립니다. 그럴 때 1903년 마지막 자화상을 보면 여태까지 나온 자화상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딴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되게 뭔가 소박해 보여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까 봤던 작품인데요. 이게요,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데 폭이 4m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작입니다. 다른 그림은 옆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아까 보셨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로 갔는가?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폴 고갱은 아마도 이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던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몰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 모르겠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몰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897년 한 달 동안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 옆에는 독약이 있었습니다. 그림 딱 그리고 나서 그는 독약을 마십니다. 자살하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화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막내딸 알린만 아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이랬는데 그렇게 두고 온 그 딸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타히티에서 전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세속의 영광도 다 끝나고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 딸 하나도 나보다 먼저 가고 하나님 저 오래 살았습니다. 저 이제 그만 살래요. 하고서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폴 고갱이 이때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그림 그리고도 6년 더 살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독약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토했어요. 토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응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유언처럼 그린 이 그림이 이 사람의 대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안에서 욕망이 올라옵니다. 나 그럼 이번에 다시 또 파리로 가볼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렸어요. 너 이 그림을 보면 생명의 탄생과 그리고 한창 젊어서 막 열매 따는 장년의 삶, 그리고는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노년의 삶,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다 담아서 너는 신비로운 철학자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 깰 수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서 사실 못 가고 타히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6년의 삶을 지내면서 저렇게 그림이 검소해졌어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제가 2분 이내로 끝내야 되네요. 네, 그쵸.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프리다 칼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칼로는 47살에 세상 떠나네요. 근데 26년에 처음으로 자화상을 그렸네요. 손가락이 큽니다. 길고 큽니다. 독일계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앓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교육에 올인해줘서 18살에 의대를 들어갔죠. 근데 학교 갔다 오다가 내가 탄 버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칼로는. 그런데 하필이면 버스의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그 기둥이 내 배를 쳤어요. 그래서 척추뼈 다 망가졌습니다. 평생 척추 수술만 7번 받고 온갖 종류의 수술을 30몇 번을 받았대요.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런 반려자를 얻기도 합니다만 이 여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멕시코의 피카소급의 남자랑 결혼하는데요. 발을 보세요. 남자의 발은 사회에 든든히 디디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데 프리다의 발은 애기 발보다 작습니다.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어.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까 화가 낼래 하고서 손을 크게 그렸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들의 결혼은 너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했는데 낙태되죠. 그리고는 남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까지 집으로 불러들여서 옆방에서 바람을 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는 저 남자가 나를 칼로 찌르는구나. 저렇게 자화상을 그립니다. 이혼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네요. 디에고 리베라를. 그래서 자화상을 저렇게 그리는데 머릿속에 디에고밖에 없잖아요. 야, 이런 여자예요. 그림을 이런 방식으로 그렸어요. 누워서 위에다가 이젤을 매달고 그렸던 여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프리다 칼로가 죽는 해에 마지막으로 수박 정물화를 그렸네요. 그런데 제목을 칼로 파놨습니다. 반쪽 자른 수박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비바 라 비다 이렇게 써놨어요. 비바 라 비다, 이건 스페인어로 인생 만세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여 만세, 인생 예찬 이런 뜻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고 너 잘 사나 보자 막 유령같이 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여성한테 이런 삶을 주셔요? 그랬으면은 저주스러울 법도 한데 인생이여 살만했다라고 남기고 가요. 비바 라비다. 이거에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남성 그 그룹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프리다 칼로한테.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비발 라비다예요. 그 노래 들어보면 다윗 나오고 뭐 바울 나오고 뭐 예수님 나오고 막 이래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란 페이트,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올해 노르웨이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에서, 제가 말이 꼬여요. 지금 시간이.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노벨 문학상은 노르웨이의 용 포세라는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뽑혔을까 궁금해서 얼른 책을 하나 사봤어요.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아, 좋더라고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카페에서. 이 소설은 용 포세가 요한네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날을 그대로 그려요. 산파가 빨리 물 끓이세요. 물 가져오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요한네스는 딸을 하나 뒀기 때문에 이번엔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막 자기 내면에 이런 게 막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장을 펼치면 이 아들은 어느 대학을 갔고 뭐가 됐고 직업은 뭐고 막 이런 게 궁금한데, 작가는 아침 그리고 저녁을 그려요. 그날도 요한네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바닷가로 나갔다. 배를 손질했다. 아, 이 사람 직업이 어부였네? 그제서야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은 죽은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이 노래 불러서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 이 노래 저희도 찬송가 이거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 뜨거운 햇빛은 고통스러웠다고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용포세는 낮을 생략해요.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맨날 경쟁하고 사회가 정해준 기능, 역할 하느라고 물건처럼 살았어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회사에 나갔어야 하고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시어머니 남편한테 함부로 말도 못했고요. 그런데 죽었는데요. 죽음 이후에는 나는 그냥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 소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신학적으로 다 알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남겨졌어요. 근데 뭐가 남겨졌냐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그대로예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너들, 나를 기억하는 너들이 남겨져 있어요. 관계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네, 연봉은 얼마 벌었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용 포세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대요. 저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삶은 옳다. 모든 삶은 옳다.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긍정적으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걸 다 못 들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또 청해서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이걸로 우리 1부 마치고요. 지금 이제 바로 식사하러 가셔서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